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잔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산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멀리서 달려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서울에서 또 평택에서 또 영광에서 또 여러 가지 더 먼 길에서 달려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물이죠.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한대의 보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이 보물은 찾아야 돼. 보물찾기 아시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찾아서 지금 얼마나 누렸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간혹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근데 대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멍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까지요? 안방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내 방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책상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서 즐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누려야 돼요. 말씀 성취의 보화, 기도 응답의 보화, 모든 여지껏 내가 고통당했던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재해석해서 이것이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좀 심리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듣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보화를 누리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 참 생명, 참 빛,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삼가하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제 표적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 보면은 갈릴리 가나 그랬어요. 갈릴리 이튿날 예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그러면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가나라는 말이요. 어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몇 사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제자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설명해요. 나다나엘 가나 사람이라고. 자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혼례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집안의 친척이 예수님 병원에 보면 친척이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 보면은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됩니다. 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요 1장 43절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제 거기 1장 43절에 1장이 끝날 무렵 한 얘기가 하고 끝나고 2장으로 넘겨오잖아요. 그 얘기가 끝나는 마지막 그 43장부터 나오는 인물이 나다나엘이요. 자,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저기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같다.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네가 잘못 본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래도 가보자 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저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이요. 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묵상했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고민했겠죠. 오신다 하는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인가 참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겠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던지 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다.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을 해요. 참으로 당신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장 50절에 보세요. 그 뭐라고 한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51장은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인자 머리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펼쳐질 것이다. 이러고 이게 덧붙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도 네가 보리라 하는데, 이 가나에서 나다나엘 고향에서 뭐가 돼요? 이제 2장으로 넘겨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표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의 시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 이렇게 하면은 한편으로는 포도주 금지하는 술이 타락의 원상이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포도주는요, 혼인잔치나 경사에는 절대 필요한 음료입니다.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괜찮은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포도주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과 경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끊어졌다. 그래 버리면 그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경사가 수독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싸늘해집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손님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떨어진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미숙하다면 그 집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두고두고 모멸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렇게 귀중해요. 만약 예수님의 그 친척이면 친척이었다면은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간섭을 하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으면 그런 걱정 안 했겠죠. 예, 마리아가 그 사건을 난처한 그 집안의 이 입장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그 얘기입니다. 아들 좀 어떻게 해보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좀 해줘.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의 대꾸가 어떤 대꾸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꾸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싸가지 없잖아요. 한국말로 버르장머리 없어요. 근데 그 호칭은 사실은 그런 호칭 버르장머리 없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호칭은 품격이 있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을 한번 십자가 위에서도 사용을 해요. 여기서 사용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사용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을 부릅니다. 요즘 우리 요한복음 저자 요한을 불러요. 요한, 네 어머니다. 네가 이제 봉양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야,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여 하는 그 속에 혼인잔치 시작 첫 표적 속에 또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직전에 이것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과 뭐요? 인간의 관계, 이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자여, 요 얘기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와는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여자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확인하잖아요. 알죠?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그러게 예수님 어릴 때도 예수님이 뭔 특수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 됐든 어찌 됐든 목수로서 30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공생에 3년이 남았는데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셔야 돼요. 3년, 30년 동안 같이 살으셨어요. 이제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마리아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누구보다 자기 당사자잖아요. 자기 알죠.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자기는 알아. 자, 집안에 꼭 필요한 아들이어서 30년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훌륭한 아들, 정말로 귀한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들. 이제 이 아들을 의지하여, 여러분 알잖아요. 그 30년 동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요셉이 안 나타나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자리,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자리,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가나의 표적 보이면서 여자여, 그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전환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육신의 아들이요,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은 오순절날, 마지막 그 오순절날 그때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여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 이 혼인잔치 장소란 말. 예수님과 대화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애언을 해요. 정말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가질 것이다. 그러죠.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자기 고통 속에서, 해산의 아픔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수태고지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성령이 잉태된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족, 육신의 가정, 목수의 아들 이렇게 살았잖아요. 피투성이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은 가슴이 칼로 찌는 아픔이죠. 그 아픔의 시작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계속 아픔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말을 뭐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어떻게 좀 해줘. 해보지. 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리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당연해요. 안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 떨어진 집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해석을 완전히 달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리아와 제자들 이런 그 안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을 않고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요. 이 일에 대한 의도, 이유, 사인, 다른 뜻 그것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를 깨끗하고 정화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운동 정의 구현은 진짜 누가 잘합니까? 민주화운동이 더 잘해요. 교회 없어도. 교회는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치고 헐벗은 사람 입히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꼭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와 여러분 복지단체가 더 많이 더 잘해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능력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능력,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무당, 추장, 점쟁이들을 오히려요, 능력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위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윤리, 도덕은 정말로 불교, 유교 신도들이 더 잘하고 그 종교가 더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뭐 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라고 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내 때란 말은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두고 내 때로 연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예수님의 때는 어디에 중심을 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먼저 정리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제자들의 전말을 보여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마리아의 교감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론 속에서 움직이고 마리아가 아하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말투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그 친척이고 난처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건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능력으로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이 있었으니까 아들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왔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여러 말을 교감하면서 마리아가 이해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거기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인들에게 언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 아들이요.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하라. 마리아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포도주가 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보지 아들? 거기서 육신의 아들의 말투로 이렇게 했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30년 아들로 이렇게 가족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저 아들이 아니고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걸 깨닫고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야는 이분은 나의 아들 이전에 만물의 주인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분이다. 육신적으로 내 아들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거 아니다. 본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이분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었다. 이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참 빛이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내 몸 마리아의 내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정결 의식입니다. 물로 모든 걸 씻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율법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돌 항아리 6개에 있는 물체에서 물을 떠서 전부 다 씻고 들어왔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돌 항아리 6개, 결례를 따라서 있는 6개. 예수님이 의도는 물 가지고 이 율법을 의식을 행해 가지고는 그 말이요. 물 가지고 씻는다. 율법 의식 가지고는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그러죠? 물이 없어도 포도주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굳이 왜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꽉꽉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의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의식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해결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의식으로는 운명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법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법이 완성되어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 그 말이요. 내가 심판받을 나는 죽어버리고, 사단에 잡혀있는 나는 죽어버리고, 운명에 걸려있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여기에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조건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는데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흑암의 저주,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지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실시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모세 때 물을 어땠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처음 재앙이요. 자, 그때 모세 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은 그야말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엄청난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저주요. 엄청난 두려움이요. 그런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은 뭐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로 감사, 잔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바꿔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성찬 제정으로 바꿔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뭐요? 내 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강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신 십자가의 보혈인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나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까지 거기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목적이에요. 요한이 여기 보니까 11절에 11절 한 분위기를 한번 딱 보세요. 지금 거기에 나타나는 소개하는 인물이죠. 마리아 있죠. 예수님 있죠. 그리고 하인들 있죠. 그 집 사람들 있죠. 연회장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말은 하나도 안 나타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네, 이거 하나도, 제자들이 어떻게 있네 하는 것도 안 나타나.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다가 이 표적의 결론을 딱 지는데 갑자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표적을,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목적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에는 뭐요? 나다나엘이 보고 빌립이 보고 안드레가 보고 막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 이 표적의 전말을 딱 제자들이 한켠에서 지켜보고 전말을 싹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자격들을, 능력들을, 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말을 봤잖아요.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전말, 그 결과를 봤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그렇다면 오늘 잡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맞습니까? 창조주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이요, 참 빛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문고리 고치는 거 봤습니까? 유리창 깨진 거 끼는 걸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손님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셨으면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방도 들어가고 큰 방도 들어가고 작은 방도 들어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아무것도 예수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오잖아요. 불안한 일이 또 생기고 병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아픔도 생기고 실패도 생기고. 그때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다 처리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산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를. 그런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중심은 늘 이것으로 타락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 녹아가지고 거기에 유혹받아서 타락해서 그 뒤로 타락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내 것이요, 나요, 내 기분이요, 내 지식이요, 내 경험이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마누라, 내 집, 내 자식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요, 내 기분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이 주님 앞에 좀 깨뜨려져야 돼요. 확실히 확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체질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주여 진짜 실시간 주여가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줄까? 이 어려운 아이를. 찾다가 나한테 보냈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요.
어려운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 실력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맡기지 실력 없는 사람 맡기겠어요? 어려운 일이 나한테 왔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겪었다. 하나님이 나를 실력 있는 자로 보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본 거예요. 이 그릇이 감당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마스터피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비슷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창조주여, 구속의 주여, 지금 시공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게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정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어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실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 자네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야, 또 통역 선교사로 지금 학원에 열심히 나고 있는 그 파키스탄의 밀란과 또 사랑하는 자매를 하나님 축복해, 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네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렘넌트 서밋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서행 선교사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서밋으로 렘넌트 망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동남아 흩어진 우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그 학교 사역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구의 조인태 선교사 가족들, RTS 우리 신학생 멤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잘 자라게 해주시고 복음을 하는 선교사 현장에 아버지 파송받은 선교사로 되게 해 주옵소서. 베트남 임명교 집사님 아버지 사업체 MTG와 지교회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애도를 보호해 주옵소서. 영의 전도사의 사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가족들, 특별히 언어교육학원을 아버지 축복하시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도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 배세민 렘넌트, 또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채연이 아버지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과 한국의 아버지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시여 제주도의 초정국 목사의 가족들, 화순주의 노 집사님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집사님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우리 자네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동북아 중국과 일본과 몽골의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 흩어지는 우리 전도학교, 서남아 전도학교, 모슬림권의 전도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마다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저 외국의 아프리카 파견받은 귀한 렘넌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참 전도자의 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불편한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귀한 렘넌트,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 아버지 저 귀한 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회복의 완전한 회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평생의 헌신자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팀, 공무원팀, 디자인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 모든 의료인들,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아버지와 CCA팀, TN코리아,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화진식유, 상산세무회계사무소, 237 주원주택건설, 더체험건설, 주식회사인 버스237, 다음글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딩스, 다이스키 산업, 모든 자영업자들과 직장팀들 아버지의 전부 다 이들이 선교 기업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라나는 후대 렘넌트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의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